다음은 보제존자께서 가고 선인에게 준 글을 하겠습니다. 이 보제존자, 보제는 그 고려만의 고승인 나홍스님의 시호입니다. 그 존자는 학등이 높은 스님을 말합니다. 그 존자라는 말은 부처님의 몽산법에 없는 그 참선자에게 중요한 대목을 삽입한 것입니다. 보제존자, 그 나홍스님은 지공스님, 무학대사와 함께 고려 말의 3대 화상의 한 분입니다. 그 법명은 해근, 나홍은 호고, 이 보제는 공민왕께서 내린 시호입니다. 인도 출신의 지공 화상의 법을 이었습니다. 고려 공민왕의 왕사이기도 했습니다. 경상북도 영해 사람으로서 20세 때 이웃 친구가 죽는 것을 보고 그 동민들에게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물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래요. 그래 비통한 생각을 품고 이 공덕성 묘지감에 가서 요연 스님에게서 스님이 됩니다. 요연 스님이 묻기를 여기 온 것이 무슨 물건이냐. 그 나홍 스님이 말하기를 말하고 듣고 하는 것이 왔거니와 보려고 하여도 볼 수 없고 찾으려 하여도 찾을 수 없나이다. 어떻게 닦아야 합니까? 그 요연 스님이 나도 너와 같아서 알 수가 없으니 다른 스님에게 가서 물으라 해서 여기저기 각처를 다니다가 양주 회암사에 가서 4년간 수도하다가 깨닫습니다. 뒤에 여기저기 또 각처를 다니시다가 중국 북경까지 가서 그 인도 스님인 지공화상에게서 법의와 파루를 받아서 법을 읽습니다. 이 당대 중국의 그 고승인 처남 스님이 나홍 스님에게 묻습니다. 어디서 오는가? 그래서 스님이 무슨 대답을 하니까 처남 스님이 또 묻습니다. 부모가 낳아주기 전에는 어디서 왔는고? 오늘은 4월 초이틀입니다. 하니 처남 스님께서 입시를 허락하셨다 합니다. 고려 말에 대학자이신 이색이 그 비명에 송하기를 진실로 선을 깨치신 이시며 기린의 뿌리로다. 임금의 서성이요 인천의 눈이로다 하시면서 무성녀들이 우러러 보기를 물이 골짜기를 달리는 듯하나 선바가 우뚝하여 아는이가 드물었다 했습니다. 참 이 이색의 식구와 같이 나홍 스님은 그 기린의 뿌리요 임금의 서성이요 그 인천의 눈이지만 선바가가 너무 우뚝해서 그 아는이가 드문 그런 대선사였습니다. 그 스님이 돌아가실 때 그 고을 사람들이 멀리 그 오색 구름이 막 산 꼭대기를 덮는 것을 보았다는 거래요. 또 스님이 타시던 그 흰 말은 3일 전부터 풀을 먹지 않은 채 머리를 떨구고는 살피 울었다고 합니다. 이 참으로 대단한 분은 그 짐승에게도 그 감흥을 주어서 느끼게 한다고 합니다. 흰말이 3일 전부터 그 먹이를 먹지 않고 살피 울었답니다. 옛날 어떤 어른은 마을 앞을 지나가다가 개가 짖으니까 아주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하더랍니다. 그 도인은 짐승도 알아보고 짐승에게도 감명을 줄 정도로 그렇게 느껴져야 도인이라고 했답니다. 여러분께서도 마을 앞을 지나가다가 개가 짖는다든가 그 짐승이 피하고 싫어하면
여러분의 도를 한 번쯤 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장을 아주 잘했는데도 그 머리뼈 타서 조각하고 이 40개는 조금도 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향수로 씻어서 모셨다 합니다. 그 가실 때는 그 하늘도 무심치 않은지 그때 그 지방에 구름도 없었는데 막 장대비가 내렸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사례가 부지기수로 나왔고요. 고을 사람들은 산 위에 환히 빛나는 신비한 광채를 보고 모두들 그 감탄을 했답니다. 문도들이 연골 사리를 모시고 이 배로 회암사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오래감으로써 이 한강이 얕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물이 불어서 그 오랫동안 묶여있던 배들이 한꺼번에 물을 따라 내려갔다고 합니다. 어쨌든 사후에도 이렇던 그 신비한 이야기가 풍성한 그런 대도인이었습니다. 염기염매를 위지 생산이 당 생사지지하여 수진력 제기 화두홀이니 화두가 순일하면 기멸이 적진하리라. 기멸 적진철을 위지적이라 하나니 적중에 무화두하면 위지무기요 적중에 불매화두하면 위지영이라 하나니 적차공적과 영지가 무괴무잡하여 여시용공하면 불일성지하리라 했습니다.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멸하는 것을 생사라 이른다 했습니다. 생사는 한 생각이 일어나고 멸하는 데 있습니다. 또 참선자의 생사는 화두에 있습니다. 그 생각이 일어난다는 것은 화두의 진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화두의 진이가 나면 사는 것이요 화두의 의심이 멸하면 죽는 것입니다. 이 참선자는 화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생사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참선자는 화두가 항상 성성해야 됩니다. 화두하는 사람이 화두가 없으면 죽은 사람, 바로 송장과 같아요. 그래서 화두가 안 되고 화두가 없어질 때는 한심히 아주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하면서 시금을 전폐하더라도 화두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생사에 점하여 모름지기 힘을 다하여 화두를 들지니 즉 한 생각 일어나고 멸할 때 그 한 생각이 일어나고 멸하는 순간 그 힘을 다해서 화두를 챙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먹고 어째서 뭐라고 했을까? 왜 마삼건인가? 한두 번 화두를 소리내 들면 화두가 잘 들릴 겁니다. 그래도 생사, 즉 번뇌망상이 잃고 이 멸함이 있거든 포단을 높게 하고 이 척양고를 꼿꼿하게 세우고 온몸으로 화두를 힘차게 들어보세요. 그러면 오심이 크게 날 것입니다. 화두가 순일해지면 잃고 멸하는 것이 곧 다하리라 했습니다. 화두가 순일하게 들리면 즉 한결같이 변함이 없이 들리면 이 생각이 잃고 멸하는 것이 저절로 없어집니다. 생각이 일어나고 멸함이 다한 곳을 바로 고요함이라 합니다. 생각이 일어나고 멸하는 것이 다하면 즉 잃고 멸함이 없어지면 곧 고요해집니다.
온갖 번뇌망상이 덜끌타가고요. 이 번뇌망상만 사라지면 아주 고요해요. 고요한 가운데 화두가 없으면 무기라 하며, 그렇게 고요한 가운데서도 반드시 화두가 있어야 됩니다. 화두는 어떤 경우도 없어지지 않아야 되고 깨칠 때까지도 한순간도 없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고요한 가운데 화두가 없으면 무기라 합니다. 화두는 없어지는 순간 바로 챙겨야 돼. 이 무기에 빠지면 고운한 잠에 취한 듯하고요. 달콤한 꿀을 먹는 듯 그 돛이 되기가 쉽습니다. 이 대부분의 참선자가 무기에 빠지면 막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 무기에 빠져서 절구통처럼 뒷산바위처럼 조금도 움직이거나 흐트러짐이 없이 아무리 앉아있어도, 이 미륵 하생까지 앉아있어도 이 미륵불이 56억 7천만 년 이후에 태어나신답니다. 그렇게 오래 앉아있어도 깨칠 수가 없어요. 무기에 빠지면 빠지는 순간 용맹스럽게 화두의 어정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 고요한 가운데 화두를 매하지 않으면 영, 신령영자 영이라 이러니 했습니다. 고요한 가운데 화두가 어둡지 않은 것을 영 또는 그 맑을 정자를 써서 정이라고도 합니다. 그걸 또 성성하다고도 합니다. 즉 또렷또렷하게 아주 분명하게 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 또렷또렷하게 아주 분명하게 들리는 것을 좀 신비하기 때문에 아주 신비해. 그 신령영자 영자가 가장 그 적합한 표현이 아닌가 그래 느껴집니다. 이 공적과 영지가 무너짐도 없고 섞임도 없어서 이와 같이 공부를 하면 며칠 안 가서 성취하리라 합니다. 이 공적은 그냥 적적이라고도 하고요. 고요정자, 정자를 쓰기도 합니다. 이 공부는 공적과 영지, 적적하면서도 성성해야 합니다. 화두는 성성하면서도 적적해서 균형이 맞고요. 적당하게 들려야 합니다. 이 성성과 적적이, 공적과 영지가 알맞으면, 적당하면 깨침이 가깝다 했습니다. 그러나 성성이 강하면 번뇌를 일으키기가 쉬워요. 적적이 심하면 무게에 빠지기가 쉽고요. 이 성성이 지극하면 광명이 통달하고 적적이 지극하면 깨치게 됩니다.